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중에 예수님의 표적을 체험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고 13장부터 14장까지를 후반부라고 합니다. 특별히 2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부분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이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전반부에 2장부터 12장까지에서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갈릴리 가나의 혼례식,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물이 포도주 되게 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처음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까지는 순서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만, 세 번째부터 7번째까지 표적은 그 순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전반부를 표적의 책, 후반부를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의 어두움 세력들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 옆에 영광스럽게 계시는 그분을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 혼례식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다시 연합되어지는 관계를 묘사할 때 혼례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장가든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재로서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는 이 포도주가 결혼 예식에 꼭 이렇게 있고, 또 오늘 보면 이제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이건 유대인들의 정결 의식에 따라서 손을 씻는다든지 몸을 씻는다든지 그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이렇게 갖는 그런 모습에서, 오늘 그 결혼식도 유대의 정결 의식을 지키면서 유대식의 결혼식을 이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항아리에 포도주가 떨어졌고, 이제 근데 그 손 씻거나 물로 정결 의식을 행하던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가지고 그 물을 떠다 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죠. 아기까지 채우라고 그랬는데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이렇게 변화되었고, 그것을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가 언제로 어느 시기에 변화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연회장이 맛을 보고 먼저 먹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제공한다고 칭찬을 하는 장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이 표적의 결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표적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늘도 이 가나 혼례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 이 현장에도 그 혼인 예식의 자리가 되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11절이 결과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가나 혼례 예식 너무 유명하잖아요. 제가 성지 순례할 때도 그 가나라는 동네에 가서 그 결혼식을 기념하는 그 교회 예배당에도 가보고 그랬었습니다만, 오늘 이곳이 가나에서 이루어졌던 혼례식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오셔가지고 거기에서 부족한 포도주를 이렇게 채워주어서 결혼 예식이 아주 즐거운 예식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서 그런 그 결혼 예식이 아주 행복한 결혼식, 즐거운 결혼식, 축복의 잔치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예수님이 그 입으로 하신 말씀 3마디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하신 말씀 3마디가 있는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이렇게 3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3마디의 말씀이 진행되고 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던 포도주가 없어졌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 현장에 즐거운 더 좋은 포도주가 이루어져서 잔치가 즐겁게 이루어졌다는 그 내용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내 인생이 잔치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 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때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제 거기에 다 잔치에 어머니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는데, 여자여 이 부분은 결혼한 여성에게 존칭 그리고 부인이여 이런 얘기인데,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 속에서는 개입되어지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는 이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동문에서 했죠. 사람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교육적으로나 어떤 노력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혼인잔치에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의 혼례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고, 오늘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너희를 중매하기를 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이것은 그분과의 연합 관계, 그분과 연합되어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얘기하죠.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만드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결혼 예식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음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모든 부족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이 여자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내 부족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내 인생이 즐거움 잔치 같은 인생이 되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가? 돈이 필요한가요? 건강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님과 천국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누가 행복한 모습이었죠? 거지 나사로가 행복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육신의 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분별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요청사항에 대해, 문제 해결에 대해서 거절하는 모습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거절하셨는데 이 표적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건 시기예요.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기에 예수 잘 믿는 시기로 만드시기 바라고, 이 시기를 믿음 좋아지는 시기로 만들고, 이 시기를 더 건강해지는 시기로 만들고, 이 시기에 더 하나님을 깊이 섬기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기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를 발견하고 찾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게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충성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담대함이 부족합니다. 결단이 부족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이 뭐가 부족한 것인가를 깊이 인식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이 때가 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때가 되면. 그런데 여기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표적을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내가 믿음이 있구나를 확인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더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입으로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영동교회도 그 때가 곧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 들어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경험하게 되고요. 포도주가 된 물이죠. 일차적으로 보면 혼례 예식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인데요. 이 사건은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사건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이렇게 물이 포도주 되어져서 그 포도주를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맛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즐거울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물을 마셔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이 물이라는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수가 되어져서 내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변화가 오늘 말씀 중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물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려면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계시가 있고 권능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에 권세가 있고 이 말씀 속에서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이런 게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한글 글자가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그거 기호들이죠, 기호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문자가 글자가 되고 뜻이 있잖아요. 그 안에 뜻이 있고 해석이 되어지죠. 이 말씀이 그냥 가나다 글자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 있고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힘을 주게 하고 나를 책망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런 역사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영동교회 들어오기만 해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당에 앉으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내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항아리에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항아리에 채우라. 근데 여기 채우라는 아기까지 채웠다. 채우라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채우느냐면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가득 채웠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채워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득 채웠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예, 그렇게 대답을 할
자신이 있을지 궁금해요. 여기 보면 하인들은 물을 어떻게 했다? 가득 채웠다. 가득 채우면 뭐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릇이 좋은 사람은 금방 가득 채워지겠다. 그릇이 조그만 사람들은 금방 채워지겠구나. 그릇이 큰 사람들은 많이 채워야 되겠구나. 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되기를. 네, 여기에 보면 그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니까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떠서 갖다 주어라. 세 번째 보면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좀 하인들의 입장에서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는 말은 물이 변화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물을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는 것이잖아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잔으로 변화시킨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갖다 주라는 것은 아구까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면 나 혼자 거기 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잔치에서 포도주를 달라는 사람에게 이 물을 포도주가 됐으니 갖다 주라. 근데 자기가 방금 전에 뭐 했어요? 물을 거기다 부었던 물이잖아요. 그거를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물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귀까지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라. 그런 순종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을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라? 이건 너 마셔봐라. 그러면 얼마든지 마셔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로 이미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내가 물을 갖다 부었던 것인데 이것이 포도주가 되었으니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주기가 쉽겠어요? 아니면 항아리에 물을 붓기가 쉽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 속에는 물 채우기가 더 쉽겠다. 이 갖다 주는 거는 무엇일까? 복음 전도예요. 복음 갖다 주는 건 복음 전도. 그런데 뭘 갖다 줘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는데 그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은 설교의 부분이에요. 설교. 저는 제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 물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종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가나의 혼례 잔치의 예식의 말씀인데 이게 천국 잔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깊이 교제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인데 이 일을 위해서는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담아야 돼요. 얼마나 가득 담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요. 포도주 떨어질 수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하나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되면 여기 최상의 포도주,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최상의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최상의 인생을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영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내 안에서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 변화된 말씀을 나누고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 11절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표적 속에는 그 표적에 상징이 있어요. 표적이 사인이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표지판이 있으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안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에는 그런 이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이 가나 홀렛의 표적에는 예수님의 그런 사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때가 있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된다.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줘야 된다. 갖다 줘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갖다 주는 그 포도주로 된 것을 마시고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물을 마시고 우리가 전한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야, 이제까지 내가 보았던 사람보다 진짜 예수 믿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즐겁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속에 오늘 혼례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속에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예수님이 이분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지.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지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가봤냐? 죽어봐야 알지. 아니요. 예수 믿으면 지금 하늘의 소망이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순교하면서 주를 따랐던 것입니다. 왜요? 그분들은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얼마 남을까 믿질까가 보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광의 유일한 존재라는 것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 나의 아주 천한 몸, 나의 아주 천한 몸이지만 주님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표적 속에 세 번째 주시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실 분이시고 그분은 좋은 포도주,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도 그랬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말씀을 통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속에 때가 있고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된 물을 갖다가 주었을 때 갖다가 이 주는 복음 전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영동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